로마서 15장 21절 우리 한 번만 읽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그리고 18절 말씀 17절을 통하여서 뭘 자랑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 629 선언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구절이죠. 성경에서 중요하기로 소문난 구절 6장 29절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대단한 일, 대단한 업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순교나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게 곧 뭐라고요?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일하셨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 주어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순종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을 곧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여러 계명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계명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영생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요한복음 6장 29절도 중요하지만 요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39절부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장들은 이 성경 자체에서 영생을 얻고자 열심히 무언가를 연구하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 노력한 결과가 뭐였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 나온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젊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그 젊은 관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물려받았는지 성경에서 이미 그를 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부자인데도 또 사회적인 명성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관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또 위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뭘 물어보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과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벌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그거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인간의 본편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항상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갈 곳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세상 모든 종교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 모든 종교, 유대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젊은 관원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까지 궁금해한 것, 이 영생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지만 도대체 성경에서 영생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잘 알잖아. 10계명 알지? 10계명 10가지 계명. 그거 지켜. 특별히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 계명을 지켜. 그럼 영생을 얻지.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연의 웃음을 띄우면서 내가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 하나를 잘 지키려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말에도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젊은 관원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한다고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혹은 뭔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찌됐든 주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안심이 됐겠죠.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머리를 쓰다주면서 야, 그러니까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네가 한 일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거 하면 너 영생 얻어.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알려주세요. 내가 그거 당장 하고 올게요. 그거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에 주님께서 뭐를 하고 오라고 하시죠? 네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너는 영생을 얻어. 라고 미션을 주셨더니 이 젊은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여 슬퍼하는 기색을 띠며 주님 곁을 떠나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 미션을 주셨을까요?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해? 왜냐하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네가 진짜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어? 그럼 네 재산 다 주고 와봐.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주님께 떠나가더란 말이죠. 그는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뭘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미션을 안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혹시 나한테도 또 괜히 내 재산을 다 팔고 오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수준이 안 돼서 그런 말 하지도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냥 염려 붙들어 매시고, 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말씀 하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제자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묻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저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영생을 얻으려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저 부자, 청년마저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자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It is impossible. 영어 성경. 불가능한 일이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서 스스로의 능력과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러서 스스로 잘 지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것이 더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인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어떤 말을 하고 죽으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 그러면 너는 네 스스로 그것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불가능함,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전체는 무엇이 영생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 줘요. 맞죠? 예수를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요거 몇 가지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장들은 그렇게 성경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성경이. 그렇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음식점들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음식. 장모님 뼈 해장국이래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장모님 뼈 해장국? 어떻게 장모님의 뼈로 어떻게 해장국을 해서 먹지? 여러분, 외국인들은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그 뜻은 아니잖아요. 누가 장모님 뼈로 해장국을 만들어서 먹입니까?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의미는요, 제가 여러분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다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증거하는 복음이 방언, 외국어로 들린단 말이에요. 장모님 뼈 해장국 얘기했더니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어떻게 장모님 뼈로 해장국을 만들어 먹지? 그렇게 오해하고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전화를 항상 끝나고 마칠 때 이금희 권사님하고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금희 권사님하고 전화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제 아내가. 이금희 권사님 들어가세요. 어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꼭 어딜 들어가래요, 전화할 때. 최금서 집사님 들어가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어딜 들어가래요, 자꾸?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끔. 저도.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해합니까? 어디를 들어가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야, 문 닫고 들어가. 문 닫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아야지 문 닫고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 의미를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네? 들어간다고 하면 이금희 원사님 어디로 들어가라는 걸로 얘기해요? 이제 전화 끝났으니까 할 일 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아, 하나님 말씀 요렇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으로도 복을 얻는 길이구나. 특별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가 3배가 더 많아요. 복보다.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3배가 더 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럼 3배가 더 긴 저주의 내용을 뽑아본 적 있어요? 아, 왜 그것도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왜 자꾸 복에 관련된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그것만 뽑히고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저주 이건 왜 안 뽑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에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지금도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요거 봐라, 요거 요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하세요 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요거 행해서 복받고 요거 행해서 구원받고 영생 받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행하여서 복받으라고 주시고 그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너는 다 어디겠니?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맞도록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100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정의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세보니까 613가지래요. 이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넌 그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 613가지 중에 612개를 행하고 하나를 하지 못했다면 너는 빵점이야. 613가지 중에 하나를 지킨 자도 빵점, 612가지를 지킨 자도 빵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 그러므로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도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나요? 간음은 뭐라 그랬다고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그랬고요. 살인은 뭐라 그랬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순준하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죠? 다 순주가 있으시네요, 보니까. 저만 없네. 이제 결혼 생활 초기에는 뭐 아내랑 알콩달콩 사는 사진을 막 찍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 사진으로 도배가 되죠. 참,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손주가 그렇게 이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낳아봐가지고. 제가 낳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서 손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 더 이쁘지 어떻게 손주가 더 이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최금석 집사님 어떠세요?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쁩니까? 그래요? 자식이 더 이뻐요? 특이하시네. 대부분 손주가 훨씬 더 이쁘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내가 전화 이렇게 하면 묵뚝뚝하게 받으시거든요. 왜? 근데 제 딸이죠. 유민이가 전화하면 할아버지 하면 벌써 목소리가 달라져요. 오, 그래, 유민이. 그러면서 이게 핸드폰 사진에 배경 사진이 다 손주. 네? 제가 가끔 최순덕 성도님 사진 이렇게 핸드폰도 보면 손주, 그죠? 이금희 원사님도 그렇던데요? 보니까 손주 사진.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바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 왜 여러분의 손주,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분신이 자식이고 손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만 사랑하며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웃사랑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삽니까?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신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밖에 받을 게 없는 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잘 행하고 살아서 복 받았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까지 파괴되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저주밖에 받을 게 없는 자들이야.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니? 너희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아무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보시냐면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건데 예수 믿는 우리를 율법을 다 행하여 지킨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행한 것은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일을 행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께서 행한 것이 바로 내가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다시요. 성경을 연구하고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간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에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내게로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육종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았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단과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착각들 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볼까요? 에베소 2장 가보십시오. 자, 에베소 2장 가봅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자 1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그는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대요. 여러분 죽어있는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살리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들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서 4장을 함께 살펴봤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 복음의 빛이 들려오지 않도록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여러분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그럼 불순종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왜 예수 믿지 못한다고요? 이 세상 신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죠.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귀신 들린 자의 부모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강한 자가 역사하는 이 사람 속에서 그 강한 자를 내쫓으려면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귀, 이 세상 신보다 더 강한 자가 있나요?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한 자인 마귀를 내어 쫓으시자 그가 그 강한 자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도 잘 지키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야.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다.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4절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는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원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은 원인은 우리에게는 없어. 원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어. 네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너희는 거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네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서 너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5절 함께 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너희에게는 원인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의 동그라미 치시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믿음의 동그라미 치시고 구원의 동그라미 치세요. 은혜, 믿음, 구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은혜, 믿음, 구원.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뭡니까? 은혜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로마서 15장을 볼게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로마서 15장 사도 바울이 21절 우리가 몇 차례 살펴봤잖아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보면 어디인지가 표시되어 있죠. 이사야서 52장 15절.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신약이 없었다 그랬죠? 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또 골로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구약 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말하는 성경도 어떤 부분이겠어요? 구약이란 말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구약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 그 밑부분까지 쭉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볼 것이요. 줄을 그으세요.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줄을 그으세요. 깨달으리라. 보고 깨닫게 될 거야. 보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2장을 보면 되겠죠.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52장을 볼게요. 잡히셨죠? 함께 읽습니다. 52장 13절부터 쭉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내 종은 누라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두신 거예요. 내 종. 여기서 왜 예수를 내 종이라고 표현했냐면 종은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내 종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 딱 붙어있죠. 15절. 전파되지 못한 것을 그들이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들을 그들이 깨달을 것임이라. 그러면 뭘 보고 뭘 깨닫는다는 겁니까? 53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 어떤 자들에게 보내신대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야.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뭘 깨닫고 뭘 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자 2절 54년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구석이란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의 성화라고 해가지고 초상화 있잖아요. 상상으로 이제 그렸겠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인상,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집니까? 우리 이금희 권사님, 예수님의 얼굴 하면 어떤 얼굴이? 인자하시고 눈 부리부리하게 크시고, 그죠? 미남이요, 그죠? 머리도 금발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눈에 흠모할 만한 구석이란 하나도 없대요. 아니, 돈이 없어도 얼굴에도 잘생겨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볼 텐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답거나 매력을 끌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얼굴을 휙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아유, 재수없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었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목수의 아들로서 그 당시에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 직업도 아닌 그 아버지 밑에서 잘하셨죠. 무학, 배운 게 없으시죠. 그리고 또 집도 없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쫓아왔더니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들짐승들이나 산짐승들 다 자기 살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 홈리스야. 나 노숙자야.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문자대로만 그냥 보자고요. 그러면 나 네가 원하는 거 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나 따라올래?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 모아놓고 유언을 했는데 어떤 유언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예수 믿어봐야 소용 하나도 없더라. 참, 제가 들은 게 아니라 함께 운동하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직접 들으셨대잖아요. 저희가 부목 있을 때 여자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예수 믿어봐야 뭐가 잘 된 게 있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어봐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형편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나아졌어요? 우리 최승덕 성도님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 이금희 권사님 어때요?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 해가지고 통장에 100억씩 꽂혀있고 그렇습니까? 네?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 그렇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예수를 보고 귀히 여기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자체는요, 사람에게 매력을 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진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진짜 복음은 사람을 낮춰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야곱에 대해서 지렁이 같은 도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복음은 인간을 낮춘다니까요. 근데 다른 복음은 인간을 높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다른 복음은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춰요. 근데 하나님 같이 된 인간은요,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복음이 싫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왔는데 그냥 한두 번은 참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할 것 없이 일권총 목사라는 사람이 막 죄인이요 뭐 무슨 뭐 한두 번은 신기합니다. 아 맞아, 그렇지. 근데 뭐 6개월 넘어도 1년 넘어도 그냥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면 아유 뭐야 이거 새로운 거 하나도 없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구했습니까? 처음에는 만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성경 자체는 뭐밖에 담겨 있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경 전체는 나를 증거하고 있어.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목사는 뭐 해야 합니까? 최성도 선생님 저기 멀리서 세종에서 오셨는데 제가 뭘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만나가 주어졌을 때 너무 기뻤다니까요. 근데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니까요. 이스라엘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그렇죠. 만나 말고는 또 없습니까? 어우 지겨워.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들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찮은 만나라서 하찮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40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만나만 주셨을까요? 좀 메뉴를 좀 바꾸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불평한 걸 아시면서 왜 40년 동안 주구장창 만나만 주시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김혜희 권사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 신비한 만나를 먹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하나님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되고 한 달 돼보세요. 뭐라 그랬을까요? 김혜희 권사님. 남편들이 가끔 반찬 투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풀떼기밖에 없냐고 맨날. 저도 입이 고급이라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아니 그렇게 나보다 되게 어렵게 자란 분이 뭘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고 그러냐고. 저는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거 잘 못 먹거든요. 다른 거 내놔 그러죠. 제 입 맞추기가 힘들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지겨웠으면 하찮은 만나. 아유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저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 부추, 마늘, 괴기 이것 좀 안 주십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동풍을 불어서 고기를 탁 몰아서 그들이 거하는 진에 떨어뜨려 주시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1m가 쌓였대요. 사방 1m. 먹어도 이 사이에 고기를 빼기도 전에 이쑤시개로 막 빼기도 전에 또 떨어져요. 그게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 먹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여져 갔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요 제게 다른 걸 요구하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정치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정치 좋아하는 분 정치 얘기해줄 수 있고요.
문화, 교육,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제가 신문에서 발췌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신문 다 오려가지고 다 스크랩 해놨다니까요. 우리 재밌는 얘기 좀 우리 성도들한테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어느 정도 제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그들이 배불러 살은 쪘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여져 갔더라.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져 갔대. 그게 재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요, 다른 건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다가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아유,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저주받아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요걸 안단 말이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십자가 매달려 죽으심은 줄을 거으세요. 마땅히 형벌받을 누구? 내 백성이라 했어요. 성도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자. 마땅히 형벌받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성도는 요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겨지겠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자, 다 피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어디부터 보시냐면 자,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줄을 걸으세요.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누가요? 예수가.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공동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경탄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경탄의 대상, 찬사를 받으실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가 이런 자로 보이고 있나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처럼 경탄의 대상, 보배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대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